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24면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로 1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5월 되면 가정의 달로 둘째 주를 우리가 어버이 줄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부모 섬김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효도의 원리를 알라. 그렇죠.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셨어요? 하고 계셔요? 못 하셨어요? 예.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오신 분이 그러셔요. 권사님이 아이고 자기는 부모에게 효도를 잘 못한 까져서 너무 죄송스럽다고 후회된다고. 제가 뭐라고 했게 지나간 것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자녀들한테 효도해서 나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께 뭐하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세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이제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나왔는가 하면요.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정해놔요. 제물 딱 정해놓고 그걸 갖다 드려야 되거든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약속은 첫 계명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이 양을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약을 한 거야, 자신이. 그런데 추운 겨울인지라 호르몬이가 계셔. 이 추운 겨울에 호르몬이가 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따뜻하게 입혀서 겨울을 지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미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는 부모에게 양을 잡지 아니하고 추운 겨울을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중요합니까? 그걸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르반이라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만나는 거, 제사 드리는 것을 제사를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놔뒀다가 한다 할지라도 먼저 부모가 추위에 떨고 고생하시면 양을 잡아서 털을 가지고 그것을 입혀서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라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야. 너희들은 드린다고 해놓고는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정해놨어요. 전통이니까. 이게 한 전통이니까 그래도 부모 공경하는 것은 뒷전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피한다. 자, 그럼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를 굉장히 많이 강조할까요? 덜 강조할까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없는 분한테 가서 제사 잘 거하게 차려준 것이 효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드실 줄도 모르지 말 한마디 못하시지 그분한테 효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하, 효도는 미루는 것이 아니구나.
따라합시다. 지금 해야 되겠네. 지금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효도는 미루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것은 미뤄도 되는데 효도는 미루다 보면은 때를 놓치면은 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효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 지금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다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없다. 그럼 자녀들한테 뭐 하라고? 효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설령 못했으면은 내 자녀들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의 복 받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예, 그게 오늘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부모 효대의 원리를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아니, 모르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권위보다 최고 위에 있는 권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떤 권위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능가할 권위는 없는 것이 사실은요. 왜? 하나님의 세상의 우주 만물 통치자시니까. 그분 아래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효대 원리를 하느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무슨 계명?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공경해라. 5계명에서 10계명 제일 먼저 나온 게 5계명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너를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해드리라 하신다? 기쁘게 하라 하신 명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나를 낳아준, 나를 있게 한 그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해드리라?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도 이게 발전돼서 살만한 세상이니까 나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네,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오늘 또 여전도에서 우리 부모 어버이 주일이라고요. 흑토마토요. 야, 좀 맛있습니다. 제가 고급이거든요. 자, 여러분 옛날에 흑토마토 생각을 해보셨어요? 꿈에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못 해보셨잖아요. 예,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일본에 이제 다녀가고 하는데 바로 온라인으로 다 통화하니까 너무 좋더래. 일부 예배 권사님이 그러셔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우리가 이게 다 누구 덕분이라고?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하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불효 막급한 자녀가 되겠사옵나이까? 효도하고 마땅히 섬겨야지요. 이런 세상에서 더더군다나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이 대한민국 남한에 태어나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이요? 아니, 부모님 덕분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의 은혜잖아요. 부모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냐고. 그러면 그 부모에게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잘해드려야지요. 즐겁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라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효대 원리를 안 해야 돼요. 반면에 부모의 효대 원리를 알지 않으면 뭐 효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불효하면 어떻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꿀떡이라고 하잖아요. 왜? 자, 미련한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뭐가 된다? 재앙이 되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낸 자식들은 그 부모를 뭐한다? 부끄럽게 한 자녀이고요. 그 다음에 능욕을 부르는 자녀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의 재앙이 되고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고 부모에게 능욕을 부르는 자녀로서 자기에게 도로 그대로요 당하는 거예요. 힘든 대로 거두니까. 그죠? 불효하면요 불효한 자식을 만드는 거야. 내가 효도를 하면요 효도하는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찌됐든 지나간 것은 다 덮더라도 내 자녀들은 효도해서 자자손손 효도하는 자녀 가문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부요막급한 자녀들만 계속 만들어내야 돼. 효도하는 자녀를 만들어내시겠습니까? 바로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왜? 그대로 당하거든요.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뭐한다?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부모의 재앙도 되고 부모의 부끄러움이 되고 부모의 능욕거리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로 결국에는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하늘날 보내 우리 집사님 그 생각할 때마다 참 효성이 지극하셨다
자타가 공인할 만큼이요. 그래도 여한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도 또 좀 여한이 있으실 거야. 그래도 효도는요, 다 해도 끝이 없는 게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것으로 여러분은 안위를 차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의 효도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존중과 공경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존중하고 공경하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의 공경은요, 인간의 도리, 첫 번째 인간의 도리입니다. 부모의 공경이 뭐라고요? 인간의 도리예요. 예, 부모의 공경은 인간의 도리거든요. 근데 부모를 요즘 얼마나 무시합니까? 못 배웠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잘나지 못했다고, 배우지 못했다. 똑같네. 못 배운 거랑 배우지 못한 거. 이래서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를 홀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오늘 말씀에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 가지고. 예. 이렇게 해왔으니까 전통이 이러니까 우리 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드리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해도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할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네가 그 전통 때문에 누구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인간의 준 첫 번째 계명이 먼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세상에 떠났으니까 내가 그거 좀 맨날 후회만 하지 마시고 나는 자녀들은 후회하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2부 때 그랬어요. 아이고 자녀들한테 내가 먹고 싶으면 달라고 해라. 사달라고 해라.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아이고 얘들 살기도 힘든데 꼭 굳이 그래 해야 되냐고. 무슨 말씀이 키워주고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려줬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그 자녀는 하나님 또 그 자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멘트입니다. 목회자들한테도. 제발 좀 누리고 살라고 좀. 아이고 얘들도 살기 어려웠어요. 뭘로 어려워. 하나님 복 주시면 잘 되지. 잘 돼 안 돼요? 잘 돼 더 잘 돼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맨날 자식들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고요.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내한테다 저 짐이 돼. 짐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니까. 성경이 말하니까 약속에는 뭐라고?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계속 성경 강조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 못 된다. 네가 생명이 길다 짧다. 길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 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하죠. 경외하라 했어 안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수없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의 뜻이 뭐인고 하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그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각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 그 부모를 뭐라고? 경외하라뇨. 홀대하지 마시고 말고 무시하지 말고 무엇보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못하지 말고 진실로 사랑해라. 그게 경외예요.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고 부모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무시하고 이거 아니에요. 각 사람이나 전 세계 인류한테 하나님 명령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과 존중을 가르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네,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그래서 너 낳은 아버지에게 뭐하고 청종 잘 들으라 그렇잖아요. 네 늙은 어머니를 뭐하지 말아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죠. 또 뭐라? 내 부모를 뭐하라? 경홀히
가볍게 여기거나 홀대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 저주 받을 것이라 무섭게 말하잖아요. 성경은요 강하게 말합니다. 유야무야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봐줘요 두리뭉실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섭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 어찌하든지 부모를 경홀히 여겨야 돼. 존중과 공경해야 됩니까?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못 낳았다고 경홀히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녀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것이 능욕을 부는 자식이었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종하는 자식들은요. 자녀들은 뭐라고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 것 같을 것이다. 여러분요. 고대에는 지금같이 어디 가나 이제 전등이 있고 전기가 있으니까 밝잖아요. 밤에도요. 그럼 고대에는 칠흑같이 어두워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쉽게 말하면 하얀 딸, 상현 딸이면 다리 쫙 고야 때는 다리 거의 없을 때는 뭐 구름 낄 때는 정말요 칠흑입니다. 예. 그리고 고대의 마을이 우리나라처럼 이웃 마을이 있었냐 아니면 굉장히 마을마다 멀어요. 그러면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 여러분 가는 길이 캄캄 흑암처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하면?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아 무서워요. 자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부모한테 함부로 하면 여기 성경 갖고 들이대요. 나는 이렇게 안 되길 바란다. 네가 어찌 하려고 내가 나한테 이러느냐. 엄마한테 아빠한테 너 정말로 너 진짜 안 되고 싶냐 하면서요. 협박 아니 협박을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냥 내버려 둬도요. 저절로 큰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되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밖에 안 동료라고 하잖아. 자식의 동료. 그러면 야 부모 것은 부모 것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부모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요즘은 하여튼 다 자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항상 부모의 것을 존중히 얘기해 주고 알아야죠. 예, 그래서 한간의 세상에도 말하잖아요. 절대로 미리 다 분할해서 나눠주지 말아라. 그 다음부터는 찬밥이다.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 그래서 항상 부모의 것은 부모의 것이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요셉이요. 참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했어요. 이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가족을 이끌고 이 애굽으로 나오게 해라. 내 애굽에 좋은 땅을 줘서 뭐하라? 바로 이제 그 애굽 왕 바로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다 데리고 오라. 애굽 땅에 좋은 땅을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 왕이요. 이렇게 요셉 때문에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은. 그래서 이제 말하죠. 참 성경이 보면요. 그래서 이제 다 보내잖아요.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가족들. 순낙이 열필에다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잔뜩 실리고 암낙이 열필은 아버지의 길에서 드릴 뭐다 곡식과 떡과 양식을 잔뜩 실려서 모시고 와라. 얼마나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어찌 되든지 부모를 위해서 살아생전에 계시면 좀 더 잘 공개하고 봉양하고 섬길 수 있을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의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피와 불을 쏟으시면서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주님은 뭐 했어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로 위탁 맡기잖아요. 누구한테?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한테 내 어머니다. 네가 잘 보여라. 봉양 좀 해라. 그 시로부터요. 바로 에베소에 가면요. 마리아 무덤이 있거든요. 그 장례 지내기까지 끝까지 봉양에 섬긴 게 사도 요한이에요. 누구의 명받들어서? 예수님의 명받. 예수님이 효도.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존중하고 공경했던 것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큰 실례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도 생존에 계신다면 그 부모를 좀 더 존중히 여기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 효도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된다?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 자식의 속삭이고요. 나의 슬픔이 되고요. 아픔이 되고요. 고통이 된다 생각해봐요. 이놈의 자식이 참말로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의 대상이 돼버린가? 이러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해줘야 돼? 흡족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준 자녀가 되어야 그게 효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맛있는 거 사준다고 효도입니까? 좋은 옷을 사드린다고 효도해요? 그 엄마의 속은 다 갈구고 속을 썩여가면서 그게 무슨 효도냐고요.
뭐 돈 많이 줘, 봉투 많이 주면 효도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한 게 효도 아니에요? 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세상 만사 필요 없어요.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진짜 효도인 거예요. 성경의 말이 제 말이 아니라 네 부모를 뭐 해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잖아요. 명령형이잖아요. 명령.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뭐 하라고? 기쁘게 하라고. 그래서 솔로몬도 말합니다. 뭐라고? 지혜로운 자녀들은 아버지를 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녀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 그 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거든요. 미련스러운 자녀들은 계속 부모를 힘들게 근심덩어리 된다 하잖아요. 또 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은 아버지를 뭐하고 즐겁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돼, 미련스럽게 살아야 돼.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보다 부모가 즐거운 거예요. 예수는 잘 안 믿고 세상은 너무 밝아. 세상은 똑똑하고 잘났어.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이러면 부모의 기쁨이요? 슬픔이요? 슬픔이에요. 여러분요, 진짜 효도는요,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게 효도인 거예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뭐 좋은 뭐 용돈 많이 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라니까요.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뭘 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녀들 어머니를 없인 여기고 그렇죠.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누구를 기쁘게 해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라. 그렇죠. 아무쪼록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고. 그렇죠. 우리 지혜로는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마음을 부담 주면 안 되고요. 힘들게 하면 안 되고요. 짐이 되면 안 돼요. 부모의 짐이 되면요. 부모의 편안하게 부모를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올바르게 사는 그 자녀의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같이 읽어봐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올바르게 사는 자녀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운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올바르게 사니까. 이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고요. 내 자녀가 하는 것마다 잘못 살아.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죄나 지어 쌓고 이거 그냥 전화 오는데도 겁이 나. 또 이거 뭔 사고 쳤나. 이래 버리면 이거 좌불안석이잖아. 이거 바늘방세 하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래 갖고는 이게 되겠어요. 아,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올바르게 사는 자녀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 아들아,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도 뭐한다? 즐겁겠다. 그렇죠. 이 마음이 즐겁게 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녀를 낳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왜? 미련한 자녀를 낳은 자는 뭐 한다고요? 근심을 당하거든요.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뭐가 없다? 낙이 없거든요. 이게 말 안 듣고요, 속썩이고요, 맨날 부모의 슬픔, 고통이 되는 이런 자녀들 때문에요. 아버지는 즐거움이 없는 게 낙이 없어요. 엄마는 근심을 당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미련한 자녀는 아버지의 근심되고, 어머니의 뭐가 되어버려요? 고통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로서 기쁨이요, 즐거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면 돼요. 부모가 안 계시면 누구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바로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뭐 해줬다고 그래요? 기쁘게 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왜 그런다고 그래요?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데려온 거야.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 아버지 이삭은 슬펐던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대로 아무쪼록 우리는 아무쪼록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요셉으로 돌아갑니다. 이 요셉은요, 얼마나 바로 부모를 기쁘게 했냐면요, 야, 너 아버지, 그 아버지 야곱이 노인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냐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 그러냐? 아직도 흉년이 몇 해나 남았는데, 5해, 5년이나 남았다. 그러면 거기서 내 아버지를 내가 봉양해야 되겠는데,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이 내가 뭐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하겠다 하고 전해주라.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 아버지의 온 집 식구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어 뭐 했더라? 야, 그거 봐요. 이게 요셉이요. 자, 그러면 12명 아들 중에요. 베냐민이 어차피 좀 막내니까. 자, 10명의 아들은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 야곱을 기쁘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요셉을 팔아넘겨가지고 늘 슬픔 덩어리가 되게 만들었던 자녀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잖아. 누가 살아있다고?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던 아들이 살았다. 기사에 생한 것처럼. 그러냐 가자 하고 와서 봉양했어요. 누구까지? 그 아버지, 가족, 또 자녀들, 형제들, 아들들, 손녀들까지 요셉은 다 봉양에 섬겼잖아요.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도요. 나만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다 잘 살게 해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받은 복은 흘려보내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말씀 나눴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모든 사람의 복을 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섬겨서 내가 잘 됐잖아. 그러면 내가 잘 됐으면 같은 가족들, 형제들한테 흘려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 기쁨이 아니고 얘는 지만 잘 되고 형제들 잘 돼가지고 신경도 하나도 안 쓰네. 그러면 그것도 엄마는 또 속 아픈 가슴 아픈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요셉과 같이 다 잘 되도록 흘려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부모의 효대 원리를 알게 해서 어떻게 되나. 또 이 말씀이 또 중요하죠. 자,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으니 축복합니다. 자, 부모의 말씀에 늘 뭐 하라고요? 순종 반대는 뭐라고? 고집이라 했잖아요. 순종 반대는 잡종이라니까. 예. 순종을 해야 돼, 순종. 부모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렇죠. 예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로는 부모한테 효도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는 이건 그냥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해드리면 진정한 효도가 아니에요. 제가요,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 한지 개척한 지 20년 됐잖아요. 거의 이제 20년 돼가는데 제가 개척교회하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나는 좀 잘할 것 같지. 그래도 나는 기고 날고 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다 과정을 거치더라. 목사님이요. 그 개척교회 하면서 과정이 다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연수가 있잖아요. 연조가 있잖아요. 연조가. 그래서 연륜이라고 해요.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걸 무시 못하는 거예요. 사실. 자, 우리 어머님, 그래서 센 머리 앞에 머리를 뭐하라? 숙이라 그래요. 센 머리가 뭐예요? 백발에서 흰머리에 대해서 오래 사신 할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거예요. 왜? 살아온 경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연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노하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요즘 배웠다고 자기가 안다고 실력 있다고요. 함부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판입니다. 오산이 그렇지 않아요. 그 살아오신 그 연륜 경륜의 부모의 나보다 많이 연세를 살아신 분의 삶의 여정 속에 살아 묻어나오는요. 여러분의 묵은지와 똑같은 거예요. 묵은지 싫어하는 사람이 나는 묵은지가 너무 좋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묻어나 묵은지 맛이 얼마나 진국입니까? 그런데 부모를 함부로 해요.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아이고 알지도 못하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다면 하게 이거 아날로그 시대 갖고 말하시냐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자녀들은. 존중해 주면서 부모의 말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면요 에라를 범치 않습니다. 그러면 큰 에라를 범치 않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 자녀들 봐봐요. 잘 되는 것 같아 다 에라를 범하고 살잖아. 우리는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모를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으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자, 같이 봐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해. 모든 일이 뭐예요? 모든 일이 뭐예요? 범사잖아, 범사.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단서가 있어요, 근데. 같이 봐요. 자녀들아, 어디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원인이라. 그렇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야, 좀 먹고 살기 쉽지 않지. 저 담 넘어서 도둑질해 와. 이러면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거든. 야야야, 너 저 강도질 좀 해봐라. 야, 좀 퍽퍽하니까 너 회사 가서 있지. 너 몰래 비밀 자료 빼와라. 이거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정확한 거예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되 단 뭐라고? 주 안에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합당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임마. 야 임마 뭐 고3인데 공부해야지 임마. 너 교회 가면 되냐 임마. 자식아 알았어? 가지 마. 또 안 와. 순종. 그게 순종이라고. 그러면 그 자녀 망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배 드려야지요. 학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한테 복 받는 게 중요하지. 이게 순종하는 자녀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얼씨구나 좋구나. 이야 땡 잡았다. 진짜 좋네. 이래 되면은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아 같이 마시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엄마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법을 뭐하지 말아라. 떠나지 마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말하면 말한 대로. 그래서요 말 잘 듣는 자녀들이요 애들이 순탄해요. 꼴짝꼴짝하고 말 안 듣는 속썩이는 애들은요 항상 마음에도 불편해 애들이 사는 거예요. 형통치가 않아요. 성경이 그래. 아무쪼록 우리는 자녀를 가르쳐서 자 자녀들아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뭐라? 들여라. 저 명철의 얻기에 주의하라. 왜? 말씀드렸잖아요. 연륜과 경륜은 이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녀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고집 부리면서 기어이코 해내는 자녀들이요. 이건 거만한 자식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낳은 아비 어머니에게 청종하고 그 어머니를 경히 여기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자가 어떤 아들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너무나 음식을 탐하는 자고 사귀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어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모의 말씀 따라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잘 교훈해주고 있는데 예, 이제 가부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자녀와 손자들이 있어. 가부의 자녀와 손자들이. 그러면 먼저 자기 집에서 뭘 향하라고 그래요? 효도를 향하래요. 효도를 향하여. 그 부모에게 어떻게 보답하기를 뭐하라? 배우게 해라.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가르쳐야지요. 가르쳐 지키게 하랴. 벌죄다. 그러자 성경은요.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효도를. 예. 아이고 됐다. 아이고 너희들 먹고 사기 힘든데. 이러지 마 제발. 효도를 가르쳐서 계속 하게 만들어야지 얘들이 더 잘 될 거 아니냐고. 그걸 누리고 살아야지. 아이 나이 들어서 힘들게까지 언제까지 못 누리고 평생 뒷바라지만 살라고 그래요. 제발 누리고 사십시다. 효도를 받고 사십시다. 가르치겠습니다. 효도를 뭐 한다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야야 요즘 내가 좀 기르게 해야 하는데 좀 뭔가 좀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은데 좀 없냐? 좀 보내봐라. 이래야지요. 좀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 마땅한 거. 왜? 누구 잘 되라고?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 잘 되라고.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녀고요. 경계를 얻는 사람은 슬기로운 자녀.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고요. 어머니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식의 눈은 뭐예요? 까마귀에 쪼여버리고 독수리 새끼가 먹힌다 하잖아요. 이거 참말로 눈 뽑히지 않으려면 저도 해야 돼. 순종 안 하면 안 돼. 예. 골짜기 까마귀에 쪼여버리고요. 독수리 새끼가 먹힌다 하잖아요. 참 성경이.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자기만 사랑해. 누구만 사랑한다고요? 자기만 사랑하고 또 돈만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누구를 거역해? 또 이게 부모를 거역하네. 감사도 하냐고 거룩하지다. 말세현상이. 오늘 부모를 거역한 자녀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그래도 참 착한 것 같아. 할렐루야. 제가 이게 보면요. 야곱이가요. 바로 부모의 명령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야곱이 살았어요. 만일 경우에 바단 아람으로요. 자기 삼촌 라반의 집을 안 갔으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 에서한테 맞아 죽지요. 순종해서 야곱이 바로 12지파를 아들 아버지가 됐잖아요. 12 아들이.
만일에 안 갔으면 진짜 예수한테 맞아 죽어요. 왜? 장자 축복 다 지가 뺏어가 버렸지. 이건 완전 축복권 다 받아버렸지. 자기는 이거 세상 말로 완전히 뭐 하고요? 남은 건 개털된 거지. 남은 거 하나도 없고. 이러니 그 가만히 있겠냐고. 그 열분에 죽이려고 해도 도망갔잖아요. 누구 말 듣고? 부모 말 듣고 순종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아무쪼록 또 요셉도요,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순종한 걸 보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에 애언을 합니다. 이제 유언을 남기잖아요. 야야, 나 열주 어디로? 헤브론에 있는 뭐다? 그 우리 선조에 있는 바로 우리 할아버지 묻힌 아브람, 우리 아버지 묻힌 이삭 묻힌 거기. 내가 묻힐 것은 거기다. 거기서 장례를 치러라. 그대로 했어, 안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렇게 순종의 벌을 보였어.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룻도 자기 그렇잖아요. 야야, 너 네 고향 뭐야? 모압으로 가라. 아니요, 제 어머니 가는데 나도 어머니 하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 행하려도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다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다 했어요. 선조가 됐잖아요. 이거 순종하면은 한마디로 뭐예요? 놀라운 축복의 반열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말씀에 뭐 하라고요? 늘 순종하실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효도와 공경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효도와 공경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복은 살아있어. 하나님 주시는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효도와 공경하고 가르쳐서라도 하나님 주시는 복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자손손 가문이 되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뭔가 봅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축복이죠. 야,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효도하고 순종하면. 또 봐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렇지요. 장수와 잘되는 축복. 예, 장수와 잘 돼야죠. 하나님. 그렇죠. 우리 땅에서 장수와 잘 되는. 결론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온 집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은요, 어쨌든 우리 엄마 아빠 천국 가게 하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 큰 효도 없어요. 예. 그래서 부모는 뭐야 돼? 우리 자녀들이 어째든지 어디 가게 하는 것이요? 자녀 사랑하는 거요? 천국 가게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만 놓치지 마실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부모 효대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자, 말씀 따라 존중과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말씀 따라 존중과 공경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시원케 하게 기쁘게 되겠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늘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한번 해요. 말씀 따라 존중과 공경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늘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 그렇죠. 부모 효도의 원리를 알라는 통해서 받는 축복은 시작.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축복. 땅에서 장수와 잘 되는 축복. 온 집안이 하나님 믿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자세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교훈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예면하고 세상의 방식 삶의 여정 때문에 잘못 살았던 걸 용서하시고 회개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효도하고 섬겨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자손손 신앙을 개복하여 축복의 가문 명문 가문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